첫째 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흐르고 쫙 지나갈 때에 오자마 열매 맺히고 영광에 넘쳐나리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 그리고 이제 왜 안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갑자기 또 안 추워져 갖고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의 가을을 만끽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위에 앞으로 다가올 이번에 추위가 되게 심하다고 해요.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교회 이제 재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민사 소송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저도 용어를 최근에야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 알게 되어서, 어쨌든 지금 그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서면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저도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좀 그래요. 내용 자체가. 없는 사실을 자꾸 지어내고, 그리고 사실 저희랑 이렇게 상관없는 일들을 계속 저희한테,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는 저희 입장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상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주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이 사건 자체도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게 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 지금 그 외의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고 싶진 않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위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로는 예수. 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해지는 세상의 곳곳의 소식을 들어도 그렇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딸아이를 태우고 아내의 직장으로 이제 퇴근을 할 때가 되어서 아내의 직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어떤 옆 도로에서 한 차가 크락션을 팍 울리면서 저희 쪽으로 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에 딱 섰어요. 자신이 직진선 차량인데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저희 차가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함은. 그런데 제가 차를 돌릴 시점에는 한참 저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차를 보고 속력을 내는 걸 제가 봤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돌아선 다음이었죠. 그리고 가뜩이나 거기는 아파트 앞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속도가 제한이 걸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면 안 되는 곳이었죠. 크락션이 팍 울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딸아이도 놀래고 저도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크락션이 멈추지가 않아요. 화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죠. 왜 그런지,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찾아봐야 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클락션을 울려서 이제 창문을 내렸더니 다짜고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욕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그 이유였어요. 제가 먼저 갔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딸아이 뭐 남편분들,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보호해야 되는 어떤 본능?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답했습니다. 예, 물론 싸움이 막 크게 번져가진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이후에 저의 운전대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일 비일비재합니다. 뭐 옆에 타셔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예, 차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운전대에 서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인터넷 조금만 봐도 그렇고요. 이것은 도로 위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세상도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위로를 얻으세요? 네, 어느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까? 한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지인과의 만남, 소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는데 퍼센테이지대로 나열했어요. 이어지는 순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 활동을 하던가 사람도 싫다는 거야. 예, 좋아하는 음악을 듣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하던가 눈을 돌려서 아니면 관련된 자기의 어떤 사정과 관련된 강연과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술과 음식으로 시간을 보내던가 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방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위로받을 대상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들, 위로받을 공간이 필요 없다 그런 말들, 그거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의 말들이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것은 우리 또한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한 주 광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일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잦게 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죠. 지난주에도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어떤 분이 넘어지셨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원인이 저희 교회에 있다라면서 민사소송을 낸 거예요.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정말 책임지겠는데 솔직한 마음 교회인데 거짓을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고 그쪽에서 낸 증거를 보아도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쪽 주장이 너무 황당하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 찾아서 보상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대상이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어떨까요? 제 마음이. 분노가 더해져가는 거예요. 계속. 억울함이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억울함은 아니고 앞에서 크락션 놀렸던 그 사람으로 받았던 그런 마음들 짜증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법원에 다녀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번 주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힘든 마음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점점 매몰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외에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단순한 생활합니다. 하루에 정해둔 시간에 목회 관련, 신학 관련, 신앙 관련 것들을 공부하고 그 외의 것들을 공부합니다. 정말 정해진 시간에 타이트하게 저는 스스로를 거기에 메모입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육체적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틈틈이 취미생활도 하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으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매몰될 때 거의 대부분의 한 일이 중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을 하더라도 오롯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데 다른 모든 것을 스스로 막아버림을 통해서 스스로 매몰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경험인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시는가요?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들어서면서 문제는 더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을 보아도, 사도행전에서의 그의 행적을 보아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거짓이 난무한 자리, 억울한 자리, 폭행의 자리,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리, 환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죠. 그럼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소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네.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심을. 그래서 그는 환란이 더해질수록 주님 앞에 더욱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없는 주님의 위로를 만끽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는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쏟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정 그 삶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회복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외침으로 그분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로는 일시적이거나 겉핥기식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는 완전한 위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한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 주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완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위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성경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묻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답을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선 이런 바리새인들의 전제가 모두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어떤 표적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다고요? 언제 온다고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그 전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의 삶의 상 가운데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무지를 통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표현이 뭐죠? 우리가 좀 더 확실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미 왔죠? 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된 증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말씀에서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실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표현이 더 옳습니다. 그들의 추구와 이에 더해진 그들만의 해석이 빛을 거부한 겁니다. 바리새인이 생각나죠? 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관계적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가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질서 체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질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거부하고 있죠. 그것을. 네. 왜 바리새인들이 거부했을까? 그들의 전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올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적인 어떠한 세계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자격 있는 자신들이 그날이 오면 뭔가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러한 생각이 다 틀렸다. 너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드문드문 생각하잖아요. 뭐 대충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무엇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이미 통치가 시작된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그것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거쳐야 할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쳤죠. 한계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나왔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과 심판의 날이 올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가르시는 날이죠.
분리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날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구약의 두 가지 사건에 비유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공통점이 있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그날이 찾아왔다. 심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일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았겠죠. 어찌되었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럴 때 무엇이 갑작스럽게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뭘 했다? 네, 분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심판의 분류에 뭐가 된다? 시금석이 된다. 척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이어지죠, 말씀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는데 그것으로 사는 자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통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다른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뭐라고 선포하시죠? 선언하시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될까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네, 롯의 아내가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그러한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돌아봅니다. 그 돌아섬이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일상을 다시 돌아봄이에요.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일상들이 이 여자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무엇을 대표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았던 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어떻게 된다? 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의 날에 주님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같은 침대에 있던 자들도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미 도래했으며,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이루며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어떤 조정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왜요? 그날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그 일상이 우리의 삶을, 이후의 삶을 분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자리에서 그 이후에 우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추구가 결국 우리의 지금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의 동행함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더욱 완전하여지어서 우리를 더한 충만함으로 이끌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나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지금의 시간들이 주님을 추구하는 삶, 따르는 삶, 동행하는 삶, 구하는 삶일 때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아멘 하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가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죠? 뭘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한계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활동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침투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해 나가야겠죠. 여러분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떡하세요? 괜찮아요? 잘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저는 가장 크게 현 시대에서 가장 크게 우리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요.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염려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자족 연습에서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려란 우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염려에 빠지고 만다. 염려라는 말은 억제, 억압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다. 우리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을 억압하는 게 염려라는 점에서 그것은 적절한 말이다. 네. 염려가 뭘 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억압해서 통제해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염려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탄 형님들, 형제 자매들은 대단한 애를 쓰겠죠. 여전히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갖지 않는 자가 많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 염려들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했다고요? 엘리야는 너무 큰 염려에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했고 너무나 많은 역사를 이뤄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심지어 앞서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그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까지 간청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너무 지친 나머지 로덴나무 아래서 쓰러져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것들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하시고 심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깊이 상실한 마음을 살펴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 걸을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염려, 그 가운데 우리가 통제되는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거야? 일어서게 하는 거야? 힘있게 하는 거야? 주님이시죠. 우리의 회복의 실마리, 이 염려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실마리는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실제적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에 빠져오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염려 말고요. 염려가 염려를 더해서 계속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여러분, 넉다운이 될 때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죠.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야, 마음을 새롭게 해봐, 어디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가 해라. 그러죠.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럴 마음이 있으면 벌써 했죠. 완전히 소진된 상태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무작정 우리를 어느 곳으로 끌어가신다, 그 말만 의미할까요? 아니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위로는 예수. 위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남아 있어요. 존 매더 목사님은 같은 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찰해야 된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 된다. 우리의 염려의 자리에 있어서 그것에 매몰될 때 눈을 돌이키는 연습을 통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필요를 위해 아낌없이 돌보고 계심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주변에 무수히 많을 것인데, 그것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올바로 느끼라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요.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전 되게 멋있게 다가왔고 되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지금 그 자리에서 바라봐라, 관찰해라, 느껴라, 경험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관찰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롯의 아내가 가졌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갖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의 시선을 갖고 있었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는 시선이 결국에는 그에게 있었고 결국에는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결국에는 비로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렸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맛봤습니다. 그러한 시선, 그러한 작은 시선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향하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에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야, 표현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청을 발라야 돼요. 주님은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나무와 나무 틈 사이에 안팎으로 뭘 바르라고 하셨죠?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역청 바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틈이 결국 우리를 침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에 역청을 바른다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복음 설교문에서 제시한 예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물었어요. 배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싹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러고는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 한 바퀴를 돌아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에 대해서 명심하라고 말하며 이야기했어요. 단 머리에 있는 물동이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의 생명을 갖겠다. 그냥 질문하러 온 것인데 이제 생명을 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혼란스러운 시장을 돌았겠죠. 온통 그것에 집중하면서요. 젊은이가 너무나 그것을 잘 해냈어요. 그래서 왕에게 돌아왔더니 왕이 젊은이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네, 젊은이는 당황스럽죠. 왜죠? 온통 여기 물동이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전혀 나머지 상황들을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것이 시장 바닥이었어도 그런데 그런 질문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인자한 음성으로 다음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집중하는 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우리의 마음에 역청을 바른다는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것들은 차단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담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역청을 바른다는 게 옳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롯의 아내와 노아의 차이였죠. 노아는 방주에 역청을 바른과 동시에 그의 마음과 영혼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길, 계획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중은 결국에는 세상의 구원의 길을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롯의 아내의 시선이 아니라 노아의 시선을 가져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그것이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겠죠. 그럴 때 우리는 외부의 거센 비바람과 파도에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도 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너희가 바로 너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평탄한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된 길은 어떤 길이에요? 평탄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퉁불퉁하고 비포장도로를 걸어가고 숲을 헤쳐 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평안의 길이죠. 기쁨의 길이죠. 왜요?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보장하신 길, 기뻐하시는 길, 보호하시는 길, 지키시는 길,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그 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협이 가득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상을 차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온갖 염려와 화로 가득한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에 치우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추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추구하신 바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전하신 주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생명과 진리의 길로 향하게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혼란함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막고 여러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까?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관찰하십시오.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런 여러 소리들과 소음들을 역청을 발라 차단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관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목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부르시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과 같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위로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과의 통행을 이루고 세상과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힘입어 주님의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함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